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1절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데가 언제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았던 때가 바로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일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그들에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또 다 갈라주시고, 그리고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에 나와서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시고, 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먹을 양식들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잘못된 길로 막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또 야단을 치셔서 또 자그마한 어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인도하셨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짓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 같으면은요 그렇게 사랑 안 합니다. 굶어 죽든지 말라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고생들 좀 해봐라. 너희들 같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은 지금 그런 좀 성격을 좀 고쳐야 된다. 그런 삶을 좀 고쳐야 된다. 그러고 좀 아주 그냥 목숨이 그냥 꼴깍꼴깍 할 때까지 그냥 놔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거 보면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오늘에도 보면 내 아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백성들이에요? 자녀예요.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자녀예요, 자녀. 자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커도 자식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교우들, 자녀들 낳고 자녀들이 또 시집가서 또 손주들 낳고 또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건 커도 다 성인이 돼도 이제 자녀가 60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인데도 그냥 자식은 자식이에요. 자식이더라. 커도 자식이더라. 그러니까 평생 마음의 자식들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거의 못 오시지만은 굉장히 자주 오실 때가 있어요. 1년에도 몇 번씩 부모님들이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장아찌 같은 걸 참 좋아해요. 그러면은 오실 때마다 무슨 마늘 장아찌, 무슨 오이 장아찌, 무슨 장아찌들을 이렇게 손수 된장에다가 박아놨다가 또 해오시고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막 얼마나 싸가지고 그러고 오시는지. 한 보따리씩 오면 장아찌만 가지고 오시고 내가 좋아한다. 그 장아찌 냄새가 이게 보통 이게 참 흉악한 냄새니까 저는 그걸 가져오실 때마다 그 통관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고 하면 풀러보라 그래서 냄새 맡았다고 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그런데도 그것을 만드셔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이거요, 미국 마켓에 가도요, 이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실 때 이거 짐 들고 오시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오시지 마시고 그냥 좀 가볍게 오세요. 여기서 다 구할 수 있는 거 뭘 그렇게 하고 오시냐고. 그랬더니요, 저희 어머님이요,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그렇게 섭섭해 볼 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게 어머니 마음인데, 당신이 해오신 거, 아들이 그냥 잘 먹는 거 보면은 그게 기쁜 건데, 그게 어머님 사랑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니. 그래서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머니 계시는 동안에는 그 반찬만 먹는 거예요. 장아찌 반찬만. 짜니까 물 말아가지고요, 그냥 한 삼시세끼를 다 그걸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어요. 어머님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누가 올 때 편에 이렇게 장아찌를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오시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장아찌 좀 꺼내라고. 자꾸 일부러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다가 어머님한테 전화할 때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전화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그 구목사가요,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싸준 장아찌 내놓으라고. 그래서 매일 내놓고 먹어요. 그 얘기 꼭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그곳에서도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부모님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님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큼, 구원받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그 시련들을 이겨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만일 그런 확신과 그런 소망이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린 정말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고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지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뭐예요? 건강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까? 뭐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거지만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건강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리들의 관심사예요. 미국에는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참 아무도 돌볼 사람 없고 뭐 이러면은 갈 수 있는 양로병원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그런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또 여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갔다 오면은요, 꼭 갔다 나와서 꼭 제게 차 안에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곳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런 곳에 안 오다니요. 우리가 마지막 가기 전에 다 와야 할 곳이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을 사랑스러워하세요. 이런 곳을 사랑스러워하세요. 제가 그래요. 왜? 마지막에 우리가 참 하늘나라 가기 전에 갈 수 있는 곳은 거기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가 있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곳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다 와야 할 곳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왜 그런 거예요? 다 말도 못하죠. 스스로 먹지도 못하죠. 걷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참 건강 주신 거.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그런 곳에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 그 교인에게 그랬어요. 오늘 권사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더 젊은 사람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권사님이 연세될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보면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만 다 들어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참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성경 읽고 찬송 읽을 수 있고 가사를 볼 수 있고 입을 벌려 찬송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참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주신 거 여러분 감사.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황금 덩어리 지고 들어 이 땅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적신으로 다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 이민 오실 때 얼마나 가져오셨어요? 참 보따리 몇 개, 대여섯 개 아마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삿짐 쌀 때 여러분 이민 보따리 대여섯 개밖에 안 되겠어요? 응? 대여섯 개밖에 안 되겠어요? 아마 몇천억은 될 거요. 여러분 그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네? 미국에 올 때 옛날에 오신 분들은 300불 들고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300불 들고 어떻게 미국에 살으셨을까? 자, 그런데 그때는 다 300불밖에 바꿔주지 않으니까 그냥 300불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중에 300불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요, 그때만큼 가난하지 않아요. 아무리 없다 그래도요, 여러분 그때만큼 우리가 없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난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시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신 거예요.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별것 아닌 것까지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통스러울 때 자살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에이, 죽어버릴까? 그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해주신 거예요. 구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그런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2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 멀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좀 오라고 자꾸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 가는 거예요.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가서 또 어떻게 멀리 가서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배신을 합니다. 두 가지 배신을 합니다. 첫째가 무슨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31절을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해 주게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성공할 만큼 성공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 이제는 가진 것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일할 만큼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속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속되어야 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좀 하나님을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첫 번째 배신입니다. 옛날 이민 목회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민 오면은요 제일 먼저
제일 그 이민 가족들을 도와주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다른 분들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목사님들은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도 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알래스카에 91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알래스카 갔는데 거기에 개신교회가 10교회가 있어요. 10교회가.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어떻게 알았는지요. 10개 교회 목사님들 교회 주소를 가지고 알래스카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본토에서 살다가 알래스카까지 건너오는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잘 돼서 오는 사람들일까요? 못 돼서 오는 사람들일까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하여튼 망해서 오는 사람들, 사기치고 오는 사람들, 그저 바람 피다가 그냥 도망 온 사람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와.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를 왜 오겠어요, 알래스카.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10개 교회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서 공항에서 딱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걸려라. 그래서 친정교회도 걸고, 장로교회도 걸고, 성결교회도 걸고, 감리교회도 걸고 거는 거예요. 그래서 컨택이 되는 사람이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공항에. 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서 왔는데 공항에 지금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안 도와줄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나갑니다. 그럼 나와서 그분을 모셔다가 주택에다가 짐을 풀게 하고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아파트 얻어주고 직장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있으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일할 때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하나 들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참 얼마나 목사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근데 1년, 2년 지나면은 조금 이상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이제는 안정이 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불안했는데 한 1, 2년 지나보니까 이제 내 힘으로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부담스러워져요? 목사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 알잖아, 목사는. 당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뭐 하십니까? 상담을 처음에 오자마자 하니까 자기 얘기를, 불쌍한 얘기를 다 해야 목사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그 사람의 사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목사가 하라 그런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는 나도 살만하고 나도 안정적으로 이제 내 힘으로도 이제 이곳에서 살 수 있고 친구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다 했는데 당신은 도움 없어도 나도 살 수 있는데 1, 2년 지나면서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이제 목회하면서 상처들이 있지만은요, 상처 가운데 참 그런 상처가 가장 큰 상처예요. 그런 상처들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씩 한 2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은요, 정말 어떤 때는 사람이 보기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참 믿음이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막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도 또 공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저 친례교회 이정동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잘 도와주세요. 그리 가세요. 그랬다가는 알래스카 앵커리지 바닥에 감리교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소문이 나면 교회가 됩니까? 그럼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똑같은 전철을 또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상처를 받고. 그런 거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제일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또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가든그룹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 아주 봉제 공장을 하면서 잘 나가던 그런 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참 부자로 잘 살았는지 몰라.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새벽 기도에 그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 나오면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 나오던 분이 나와서 가서 찾아가서, 아니 집사님 새벽 기도 어떻게 오늘 나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가게 문 닫게 생겼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하는 애들 임금도 이제 못 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기도 좀 그럽시다.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기도하고 또 그분도 새벽 기도,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도해서 그런지 예전에 한 몇 번 이렇게 거래했던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감을 많이 주면서 이제는 아주 계약을 맺고 우리랑 같이 좀 일하자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봉제 공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잘 됐는지 몰라. 새벽 기도 나오겠어요? 새벽 기도 안 나와. 저녁 예배, 그때는 우리 금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금요 저녁 예배도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까지도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분의 그런 이유를 들어보면은 참 그럴듯해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교회를 떠나면은요, 자꾸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복음 선가할 때 내가 처음 만난 주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이 찬양을 했냐고 하면은요, 이 찬양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찬송 복음 선가가 불렀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가사 비치면은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어땠어요? 거기 보면은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라 그랬어요. 외롭고 쓸쓸한 모습일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어.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그때 다시 주를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다시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죄악으로 병들어 있어요.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이 갈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내가 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죽음의 빌 벗어나려네.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다시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물이 아무리 더럽고 탁하다 그래서 물고기가 여러분 밖에 나와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산에다가 둥지 틀고 물고기가 산에 와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산에 사는 그런 새도 산이 다 공기가 탁하고 뭐 다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다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산새는 산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 그랬어요? 시편 17편 8편에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를 멀리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그 탕자가 아버지 떠났다가 모든 것 다 잊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라면
아버지 집이라면 이제 내가 이곳에서 종로로 타더라도 이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봐야 처량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고독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자꾸 멀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더 주님께 가까이 오세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쉼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더욱 주님께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멀리 가면 안 돼. 이스라엘은 멀리 떠났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신한 게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은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남편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백성들이 나무로 만들어 놓고 구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 앞에 가지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고 그 우상들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남편 아닌 다른 남편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내 남편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늘 이 베드로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배신하는.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제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한 번도 예수님을 롤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꼭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라비요. 라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요. 불렀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한 번도 부르지 못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뭐예요? 가룟 유다도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인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 주인의 개념이 불확실하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정말 내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주님 앞에서 미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정말로 주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주인을 잘못 모셨기 때문에. 부탁드리기는 오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이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하시는, 그냥 사랑을 그냥 막 폭포수같이 부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 4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너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 여기 여러분 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가미를 뜻하는 거예요. 올가미. 올가미. 여러분, 이 올가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꼼짝없이 만드는 것이 올가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올가미 씌워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지난 메모리얼 데이 때 저희 친한 친구 하나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구목사, 야, 이거 되는 일이냐고. 그래서 웬일이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메모리얼 데이 때들 다들 어디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1년 12달 정말 매일 문 열고 하는 사람들, 그때 좀 이렇게 좀 놀러 가게 좀 해주지. 아니, 그때 무슨 행사를 하나 교회에서 목사가 만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다 목사가 당신들 사랑해서 교인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못 가게 한 거예요. 그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하고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해라. 제가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그 생각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구속하고 올가미 씌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생활하다가 오는 그 올가미는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사랑의 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잠깐 TV를 보니까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그 코끼리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들을 어디 좀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려고 한 2년 안에 한 500마리를 그렇게 코끼리를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끼리를 잡는데 막 죽어라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취 주사를 싸가지고 다 눕혀서 다 해가지고 큰 트레일러에다 실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코끼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거 보면 많이 보잖아요. 자기들이 살아면 안 되는 곳에 와서 사는 그 짐승들은 그렇게 잘 이렇게 잡아가지고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잖아요. 막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럴 때 얼마나 반항을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올가미 속에 잡혀야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마치 이것이 올가미 씌우는 것처럼 그냥 막 힘들고 자유한 것 같지 않아서 막 발버둥 쳐보지만은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올가미 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고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건 없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져본 사람은요, 이 짐을 벗겨줄 때 그 자유로움을 그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무거운 짐을 져본 사람들은요, 이 멍에를 벗겨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자유롭고 이것이 평안한 것일 걸 압니다. 또 여기 먹을 것을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먹을 것을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런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 왠지 요즘에 주님을 점점 더 멀리 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왜 주님을 멀리 떠나 살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사랑의 줄을 내려놓으시고 그 줄을 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줄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잡으시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시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